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정교회 11월 첫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다니엘의 환상 2부입니다. 본문으로 선정한 성경 말씀은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있을 거지만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주 산정교회 성도님들과 방송으로 오늘 말씀을 시청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은총을 다 받으시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을 내는 영혼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살펴본 다니엘서 7장부터 시작하는 예언서를 간략하게 복습하고 계속되는 나머지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내용이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시작하는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은 다니엘이 살고 있는 당시 바벨론 제국이 메데 페르시아로 그리고 그리스 헬라로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이어질 것을 계시하는 것으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을 끝으로 제국은 분열된 여러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 나라는 현재 로마 제국을 기반으로 나누어진 유럽의 여러 나라들, 즉 지금의 유럽연합의 여러 국가를 말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유럽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누군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고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예수님이 곧 이어서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님 오시면은 적그리스도뿐 아니라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평화스럽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고 계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인내하면서 참자라고 했고요. 여기서 잠깐 많은 성도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저는 또한 마찬가지고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과 핍박이 없어지지 않는가? 왜 예수님은 당장 모든 질병을 고쳐주지 않고 왜 당장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고 당장 나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막아주지 않는가 고민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정말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군대 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은 전쟁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훈련을 평상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어려운 훈련이 없이 편하게만 군대 생활하다가 실제 전쟁이 발발하면 다 죽거나 포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을 평상시에 통과 훈련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로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3장 9절로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연단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부딪혀 보기로 결단해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오히려 연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의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요. 그 다음 순양과 수렴수 환상으로 이어지는 다니엘서 8장,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있던 시대를 조금 지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지만은 그 나라도 금방 여러 개로 나누어지고 그 중에서 한 나라가 유대 나라를 괴롭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또 한 번 로마 황제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은 종국적으로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계시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슬람의 알라신을 경배한다든지 아니면 마리아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경배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가 진행이 된다면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서는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주게 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올 거고 또 성전이 중건되고 얼마 기간이 지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오실 거고 또 그 후에는 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 일들은 다니엘이 예언받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10장에서 시작하는 다니엘서의 나머지 부분들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21일간 금식기도 중이었는데요. 마지막 날 가브리엘 천사장이 찾아왔고 자기가 다니엘의 기도 첫날에 응답을 받았는데 오는 중에 페르시아를 관장하는 어둠의 군주가 방해했다고 하고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아가는 길에도 페르시아를 관장하는 어둠의 군주와 또 한 번 싸워야 되겠지만 조금 있으면 페르시아를 관장하는 어둠의 군주가 물러나고 그리스 헬라 어둠의 군주가 그 지역을 다시 장악할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상세계에서의 권세와 영향력은 똑같이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같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배후에는 그 정권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배후에는 또 그 정권을 도와주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둠의 권력 밑에서는 평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방해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또는 정의는 짓밟힐 것이고요. 동성애를 인정하라는 그런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의 뜻이 존중받고 가난과 질병과 불화가 없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꿈꾸고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 있다가 제자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이 묶여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2절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땅에서 하는 기도, 찬양, 예배, 선행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하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땅에서 하는 모든 악한 행동들도 역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장은 지난번 8장에서도 조금 소개했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나라는 나누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고요. 나누어진 나라 중에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북방왕과 남방왕으로 나누어진 두 왕국이 여러 차례 세력 다툼이 있을 것이고 결국은 북방왕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북방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제사를 금지함으로 하나님을 희롱할 것이고 이것이 이어서 마카비 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방왕의 군대가 다니엘서 11장 31절로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400년 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예언했었고요. 북방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에 의해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고 또 한 번 로마 군대에 의해서 또 일어났었고요. 또 앞으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12장의 예언은 다니엘이 지금 자세히 예언하고 있는 때로부터 400년 후에 즉 기원전 200년경에 일어날 일 지금은 일어났고요. 북방왕에 의한 예루살렘의 환난 그리고 기원 후 70년경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일어날 예루살렘의 파괴 그리고 최종적으로 일어날 심판 때의 장면이 섞여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환난과 핍박과 고통의 시간을 각각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구절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이스라엘을 담당하는 천사 중에는 미가엘 천사장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정보로는 이 구절에서도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모두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요. 다니엘서 12장 2절로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라고 하면 죽은 자를 말합니다. 즉 시편 90편 3절로 주께서 사람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요. 도서 12장 7절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즉 죽기 전에 다니엘이 계시받은 대로 모든 죽은 자들은 때가 되면 새로운 육체를 입고 부활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질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구절 본문의 말씀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활 후에 가는 천국을 묘사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지금 겪고 있는 여러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 잘 인내해서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뜻이자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과 계시는 기원전 600년경이고요. 그 다니엘의 이후에 600년이 지나서 사도 요한이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계시를 완성합니다. 다니엘이 강조하는 마지막 때의 계시는 마지막 때에 가까이 오면은 환난이 있을 것이고 적 그리스도가 나와서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할 것이지만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참고 인내했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는 이런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같은 계시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니엘서보다 좀 더 자세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난과 연단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실 수 있게 제가 해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연단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다고요. 또한 오히려 연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모두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생각해서 지혜롭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예언 부분을 통해 마지막 때 세계 역사의 흐름과 우리가 통과해야 할 환난에 대해서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모두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잘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내는 모습이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 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환난 속일지라도 기쁘게 그 과정 통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